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순절 이제 오늘로 30일째를 맞이합니다. 4분의 3이 지났어요.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 예배 자리가 빈자리가 많아요.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부모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이 빈소를 지킵니다. 그렇죠? 상주가 돼요. 상주. 그래서 예전엔 상주가 참 빈소를 지키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3박 4일을 이후에도 집에 우리 이제 제사 문화가 있을 때 조석으로 그렇게 또 문안 인사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때를 일반적인 때와 똑같이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들이란다면 분명 우리가 성전을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선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성령에 임재하게 될 때 제자들은 여러 가지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래고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공격합니다. 저들이 낮술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언제인가?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취해서 지금 저렇게 한다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제3시다. 자, 3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시간은요 6시가 0시입니다 6시가 새벽 6시가 아침 6시가 0시고요 그리고 7시, 8시, 9시니까 자 9시가 바로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누가 시장부터 아침부터 술을 마시겠느냐 라고 지금 베드로가 반박하는 거지요.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에 취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오순절,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면,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모인 거예요. 이미 벌써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셔서 사시다가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 3년 동안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 고난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체질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어때요? 영적인 체질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변화가 없으면서 어떤 기적을 바란다는 것, 이거는 맹신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여름 내 봄 내 수고하지 않으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바란다? 이건 웃기는 거잖아요. 내가 땀을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없고 믿음의 삶이 없으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있는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요 제일 마지막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뒤로 한 두어 장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4장 12절 가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에 사실은 핵심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이것을 받아야 그래야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벌써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정말로 많이 전했을 거예요. 예, 그만큼 중요합니다. 귀에 딱 정해져야지도록 여러분들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니, 귀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못이 박혀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깨달았을 때, 입술로 고백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기도는 간절해지는 거예요. 예, 쭉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는 게, 이게 그저 기도를 마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이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 사도의 바로 설교문이라 할 수 있거든요. 예, 오늘 이 지금 사도행전 2장 14절로 이루어진 것을 위에 써 있을 거예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요. 14절 위에 보면, 그렇죠?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의 설교예요. 근데 베드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등생이었을까요? 돈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오래오래 그렇게 했을까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학문 없는 범인이, 이 무슨 말이에요? 학문이 없대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학교 공부 안 했다라는 거예요. 못 했다라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안 좋았든 상황이 안 되었든 베드로 요한은 공부를 못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어려워서 혹은 또 전쟁통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졸업하지 못했어요. 예.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는데,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아, 쟤들이 말이야. 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누구와 함께? 자, 4장 13절 보세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어떻다고요? 전에 어떻다고요?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지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 많은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진백, 이 좌상장애인도 이렇게 세웠다는 거지요. 자, 사도행전 앞으로 좀 가보시면 3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자, 성전 미문으로 향하는데 그곳에 바로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 어떻게 했는가? 그가 무엇을 좀 달라고 했을 때 6절 같이 읽어보시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보십시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이 거지가, 이 참 가난한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어.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겠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을 주겠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어때요? 1억 천금이겠습니까? 돈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건 뭐예요? 자기 발로 걷는 거지요. 예, 자기 발로 걷는 거지요. 직접 걸어서
맑은 공기도 쐬고 산도 들도 강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이제 두렵잖아요. 많은 길 걸어서 시내 한번 나가려면. 그런데 다시금 20, 30대로 간 다음에 얼마나 행복할 일입니까?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 예, 저 몇천만 원을 드리는 그 행복이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20, 30대로 돌아가게끔 건강을 주겠다 하면 그걸 택하겠습니까? 김용식 권사님 20, 30대에 건강을 주겠다 그것과 1,000만 원 주겠다는 것과 뭐 받고 싶습니까? 건강 받고 싶죠. 1,000만 원 아니 1억을 줘도 차라리 건강한 모습이 더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걷는 것.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걷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힘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그만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한 다음에 아무리 장황하게 길게 기도해도요, 예수의 이름을 까먹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여러분 알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자, 이들은요. 자, 보면 우리 17절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 그랬을 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것을 바로 요엘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언하였는데 그 지금 예언이 이제 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지금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받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니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장 1절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것이지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흩어졌어요. 흩어졌을 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흩어질 때는요. 흩어질 때 비겁자가 되는 겁니다. 흩어질 때는 자기 한 목숨 어떻게든 살려고 그렇게 숨어버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한데 모여지게 되니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예,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그리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새벽 시간, 그리고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신방 예배, 모든 것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큐티, 콰이어 타임, 조용한 시간 묵상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기에 기뻐하시고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이고 구원의 때라는 사실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근데 그날은 언제 올지 몰라요. 삶과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 삶과 죽음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께 죄송한 마음과 감사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4절 그를 사망의 고통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풀어 살려셨다는 거예요.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죽음의 권세, 악한 영들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지금은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악한 영들에 유혹되고 넘어질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었지만 우리는요, 시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시험은 주십니다. 우리 시험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한다고요. 왜 유혹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천국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사망의 권세에 매어있게 하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죽어야 되는데, 죽을 자들로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져 죽으셨지만 분명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이 땅에 먼저 죽어간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를 믿고 살아간 인생들은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로 들림받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지키고 확인하는 게 언제인가?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특별히 이번 주 한 더욱더 최선을 다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님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면서 바로 고난주간을 우리 여러분들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부활의 아침이 있어요. 그 부활의 아침 주일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것일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가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의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산다였습니다. 구원을 받는다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이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여 이 땅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진데 주여 알지 못한 자들, 지금도 방황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똑똑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베드로와 요한은 어려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학문이 없다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말들을 하며 능력 나타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있었던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굳게 믿고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우리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